이 방송실에 아무도 없어가지고 중단이 되고 중단된 잘 모르고 좀 그래서 이제 영상이 안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제가 이제 캠코더로 이제 녹음을 하는데 그걸 이제 업로드해서 이제 유튜브에 이제 되게 올려놓습니다. 근데 캠코더에도 보면 가끔 또 녹음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캠코더 안에 있는 메모리 칩이 꽉 차가지고 녹음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좀 여러 가지 변수가 좀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은 좀 최대한 이제 영상과 함께 올릴 수 있도록 좀 나름 애는 쓰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이제 신앙생활 하는 때가 정말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더 정신을 차리고 정말 말씀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나, 그 말씀대로 되고 있나, 되고 있지 않은가, 되지 않는다면은 왜 안 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찾아서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정말 긴박한 시대입니다. 그냥 세상적으로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긴박하게 정말 돌아가고, 요즘엔 또 눈이 많이 와가지고 눈 때문에 또 상황이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고 그렇기는 합니다. 그러나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시급한 그런 그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고 영적인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가장 지금 시급한 그런 그 처리해야 될 일들이 이제 내게 있고, 그래서 이것을 우선적으로 우리가 돌아보고 관심을 좀 갖는 이런 그 마음을 좀 우리가 갖고 좀 수요일 날 이 성경도 열심히 같이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보신 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귀신을 쫓고 그것과 관련해서 쭉 이제 말씀하신 그런 그 내용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이 이 귀신을 이제 쫓아내셨는데 그 귀신은 이제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 이제 벙어리 귀신이겠죠. 이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시게 됐을 때 그 벙어리가 말을 못하는 사람이 말문이 열리는 그런 그 놀라운 역사가 이제 일어났습니다. 이런 그 역사를 본다 그러면은 당연히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그 역사가 일어나는가, 다들 이제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그 현상들에 대해서 이 15절에 보면은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바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그런 귀신들을 내어 쫓을 수가 있느냐? 그것은 귀신의 왕, 귀신의 왕의 이름이 바알세불로 나오죠. 그 바알세불의 그 권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다. 그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권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 아니다, 그 말은.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하는 그 권능은 가치가 없는 것이다 하고 이렇게 확 무시하는 이런 그 얘기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내쫓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그랬다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경건 생활을 강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경건주의를 추구한다는 얘기는 뭔가 영적 세계를 인정하고 그 어떤 영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그 측면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볼 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보고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아주 비하하는 이런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얘기를 그 당시에 그 경건의 대명사를 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이 말하니까 유대인들은 굉장히 헷갈렸을 것입니다. 그 쫓아내서 이렇게 구원을 받는 이런 것이 굉장히 유익한데 그것이 또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하는 거라 그러니까 좀 주저할 수밖에 없는, 뭔가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일이 이제 생겼겠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낸다고 하면 왕은 하나겠습니까? 둘이겠습니까? 당연히 왕은 하나죠, 하나. 그러면은 하나인 왕을 예수님이 힘입어서 쫓았으면, 그러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구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은 것이냐? 나는 왕이라고 하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구를 힘입은 것이냐? 왕이 아니면은 귀신이 귀신을 힘입어서 또 쫓은 것이냐? 그는 이제 맞지 않는다는 얘기를 이제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20절이죠.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하는 것이다. 귀신의 능력을 힘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것이다.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은 보통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에 대해서 이제 그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손을 힘입는다는 그 표현이나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었다는 그 표현이나 이제 같은 것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요, 정말 하나님의 그 권세인 것을 이렇게 이제 같이 이제 연결해서 생각을 하시면은 뭐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이해하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이제 귀신을 내어 쫓은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귀신을 내어 쫓은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2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여기에서 성령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그러니까 이미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와 있는 상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과 동일하게 이렇게 주님이 설명을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이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귀신이 떠나가는 현상입니다. 이 악한 것이 물러가는 그런 그 현상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는 그런 그 상황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해주는 그런 귀중한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귀신이 떠나가는 것, 귀신을 쫓아내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는 증거요. 또 그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라는 그런 분명한 증거가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은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귀신을 내어 쫓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 귀신이 떠나가는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드러내놓고 직접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명하지 않더라도 기도 가운데서 그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날 수도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이런 악한 영들이 우리 가운데서 이제 물러가고 그래서 악한 영에 의해서 정말 일어나던 그런 일들이 이제 우리 가운데서 이제 떠나가고 없어지는 이런 그 역사가 분명히 성령이 역사할 때는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이 안 나타난다고 하면
이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만큼 성령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하지 않고 있다는 그런 그 의미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분명히 이제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역사가 있었는데, 우리 한번 마가복음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4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38, 39, 40 마가복음 9장 38, 39, 40 읽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으로 위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은 요한이 이제 얘기합니다.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죠. 그를 따르지 않는 거 보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봤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가능한 역사입니까?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아닙니다. 근데 그렇지는 않은 사람들인데 그 예수의 이름이 역사하는 걸 보고서 그 이름을 가져다가 자기들이 그냥 귀신 쫓는데 사용을 합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또 물러가는 이런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요한이 본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 쫓지 마. 예수 이름 사용하지 마. 저작권법 위반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요한이 이제 얘기를 했다는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금하지 마라. 그냥 예수 이름을 쓰도록 허락을 하시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는 이런 그 역사를 경험을 했다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나쁘게는 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방하는 일은 않을 테니까 그냥 하게 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그 축사의 그 방법에 하나는 성령을 힘입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쫓는 그런 그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가 성경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같은 방법이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이겠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것과 성령을 힘입어서 쫓는 것과 이것은 같은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분명히 다른 점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쫓는 이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성령이 함께 하시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조금 헷갈리죠? 성령을 힘입는 이런 그 역사라기보다는 그냥 예수 이름의 그 권위를 빌려서 쓰는 것이죠. 예수 이름의 권위를 빌려서 이제 그런 그 귀신을 쫓는 이런 일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우리가 이 예수 이름만을 가지고서 귀신을 내어 쫓는 것, 요것을 좀 두 개를 좀 비교해서 살펴보면은 우리가 이 귀신을 내어 쫓는 이런 그 일들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깊이 있게 이런 사역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이 두 개는 분명히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좀 한번 도표를 한번 만들어서 비교를 해보면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제 예수 이름으로 쫓는 그런 경우와 성령을 힘입어서 이제 쫓는 경우. 우선은 좀 한 가지 이것을 그 뭐라고 이름을 붙여야 될지 모르겠는데 사용하는 사람 이거는 그 믿지 않는 자도 이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을 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힘입어서 쫓는 것은 믿는 자만 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는 사람은 분명히 믿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성령을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예수 이름으로 축사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힘입어서 하는 것은 반드시 믿는 자여야 할 것입니다. 이 축사의 어떤 그 원동력이라고 한번 표현을 해봤는데요. 이 축사하는 것, 귀신이 떠나가게 하는 원동력은 뭡니까? 이건 그냥 예수 이름이죠. 예수 이름 권세 때문에. 그러니까 남의 이름을 빌려다가 그냥 이렇게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름의 권위가 이제 그 축사의 이제 원동력이 됩니다. 이때는 무엇이 축사하는 원동력이 되겠습니까? 이때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하니까 그 예수 이름에 권위도 있고 여기에는 능력도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기억하시죠? 성령이 임하시면 무엇을 받습니까?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이 능력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아시죠? 이 권능이라는 것이 이제 그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해서 이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나온 그런 단어, 두나미스라는 단어라서 이게 그냥 사람의 어떤 수완, 사람의 어떤 힘, 이것이 아니라 사람의 힘을 훨씬 초월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 그런 그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건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힘어서 쫓는 것은 그 이름의 권위와 함께 능력을 가지고서 이제 쫓는 그것이 이제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사용하는 어떤 그 권리라고 할까요? 이 권리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거는 그냥 차용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이름이 이 사람 겁니까 아닙니까? 이 사람 거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빌려온 거다 이 말입니다. 이건 빌려온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을 때는 이 성령을 힘입어서 쫓을 때 그 예수의 그 이름이 빌려온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직접 그 사람이 소유한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 누구의 이름으로 오십니까? 예수 이름으로 오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은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받은 것이죠. 예수 이름을 우리가 소유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합당한 우리의 것으로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 집이고 이건 남의 집이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집 사는 거하고 남의 집 사는 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우리 집도 살아보고 남의 집도 살아보신 분은 잘 아실 겁니다. 분명히 차이가 있죠. 내 집은 그래도 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못을 박더라도 내 마음대로 바꾸고 싶으면 바꿔, 빼고 싶으면 빼고, 노란색 페인트 칠하고 싶으면 노란색 페인트 칠하고 아무렇게나 내가 임의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새해를 사는 경우는 못을 하나 박아도 주인 눈치를 봐야 되고, 페인트 칠할 때도 그것도 또 다 정말 그 주인이 허락도 받아야 되고, 이게 굉장히 그 제한적인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사용하게 될 때는 보면은 한계라고 할까요? 한계. 이게 어디에 특별히 나오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가 이름을 붙여보는데, 이 한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번 마태복음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4, 15,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그리고 또 그 뒤에 이렇게 보면은 19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제자들이 분명히 전에는 귀신을 쫓았습니까? 못 쫓았습니까? 분명히 쫓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변화산상에 예수님이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그 시점에서는 제자들이 귀신을 쫓는데 이게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귀신이 나가요? 안 나가요? 실패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실패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쫓지만은 안 나간다 이 말입니다. 귀신이. 전에는 분명히 제자들도 귀신을 잘 쫓았었습니다. 근데 이때는 귀신이 안 나갑니다. 왜 이게 귀신이 안 나갔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20절에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겨자씨 않을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 옮겨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래서 이 믿음이 적은 영혼이다. 그리고 또 마가복음이라는 데 보면은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무엇이 부족입니까? 기도가 부족하다. 그런 얘기를 하시고 또 그것은 믿음이 부족하다. 그런 그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이름으로 쫓을 때 믿음이 좀 떨어지고 속에 마음속에 뭔가 시험이 들어있으면 여기 그 변화산상에 올라갈 때는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만 데리고 변화산상에 올라갔거든요. 나머지 제자 9명이 같이 못 올라가고 그 산 아래서 그냥 그 제자들끼리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 남아 있을 때 9명의 제자들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제 생각에 기분이 별로 안 좋았을 것 같아요. 아니 왜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특별 취급하지? 왜 그 3사람만 데리고 가? 왜 우리는 안 데리고 가? 그래서 뭔가 마음이 불편해서 밤에 기도를 해야 될 텐데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잠을 잤겠죠. 뭐.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뭐 이렇게 존경도 안 되고 예수님이 뭔가 자기들 차별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예수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어떤 원망만 잔뜩 있을 텐데 그러면서 귀신 쫓아달라고 왔으니까 귀신아 나가라 아무리 해도 뭐 믿음이 없는데 되겠습니까? 원망만 잔뜩인데 주님에 대한 원망이 잔뜩인데 나가겠어요?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는 것이 누구에게 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 예수님 대놓고 원망한 적 없습니다. 근데 저 집사는 참 배기 싫어 아주.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예수님한테 원망을 한 사람이라고 봐야 됩니까? 원망 안 한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분명히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하는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들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 대놓고 직접적으로 나는 그분에 대해서 원망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이요. 근데 저 집사가 참 마스크 쓰라게도 안 쓰고 말이야. 뭐 이렇게 말 안 듣고 말이야. 뭐 계속 그 성도들에 대해서 그 불만하고 원망하고 하는 이런 것은 차고 넘칩니다. 차고 넘쳐요. 그러면서 자기 생각에는 절대 주님한테는 원망을 한마디도 안 했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볼 때 원망 안 한 것으로 보겠습니까? 야, 저 집사님에게 안 한 것이 바로 나한테 안 한 것이야. 저 집사님한테 네가 원망한 게 나한테 원망한 것이야. 이렇게 계산하면은 우리가 귀신을 쫓는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안 나타나겠어요? 귀신이 왜 안 나가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너무 시리어스하게 심각하게 여기지 마시고 이것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9명의 제자들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변화산상으로 따로 그냥 이렇게 하시고 특별하게 뭐 이렇게 그들만 취급하시고 우리는 그냥 내버려버리고 뭔가 이렇게 제자들에 대한 원망 이런 것들이 분명히 나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귀신을 쫓아가니까 이게 안 나간다는 것이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또 주님에게 하는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를 하지 않는 것이 정말 주님에게 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항상 머릿속에 박아놓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러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금요기도회 때 이 두아디라 교회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한테도 그 마음이 막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도대체 모르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 때가 있는데 주님 전혀 뭐 이렇게 좀 그것을 알아주는 것 같은 낌새가 전혀 이제 없는 그런 그 느낌이 있으니까 하나님 참 나와 멀다 이런 그 생각이 들고 그러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나타날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타나셨다고 했습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 그래서 그들의 그 마음의 뜻과 그들의 뜻과 그들의 마음을 다 감찰하고 헤아리시는 주님이시라고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개인적으로 그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제 은혜를 받았는데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내 마음의 뜻과 그 생각과 내가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를 아신다고 거기에 나오거든요. 그 말씀을 보면서 내 마음을 다 아시는구나. 그걸 딱 이렇게 붙들고 나니까 그 말씀을 딱 붙들고 나니까 이 한나 같은 경우 있잖아요. 한나가 그 자기 다른 분인 나는 그냥 자식들을 낳고 그런데 자기는 자식을 못 낳아가지고 애통해 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몰라주는 것처럼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답답하고 힘들고 늘 이제 마음에 이제 그냥 그 슬픔이 이렇게 이제 있었는데 그런데 이 뭡니까 성막 있는 그곳에 이제 절기를 지키러 갔다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제 그 엘리 제사장이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 한나가 바뀌었습니다. 바로 그 얼굴에 근심빛이 수심을 없애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을 알아셨다. 아신다. 자기 기도를 하나님이 연락하셨다. 내 사정 분명히 주님께서 접수하셨다. 자기를 아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확 생긴 거죠. 그러고 나니까 수심이 없어집니다. 뭐 여러 가지 뭐 분소리가 없어집니다. 그리고서 잠잠하는 거죠. 아무 말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아시니까 나의 말을 분명히 받으셨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있겠습니까? 아니면 뭔가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아셨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조치를 취하시겠어요? 분명히 조치를 취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조치를 취하시는 것을 잠잠히 기다리는 거죠. 한나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조치가 드디어 한나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누굽니까? 사무엘이죠. 사무엘.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 믿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그 마음의 뜻, 마음의 생각을 정확하게 감찰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대해서 직접 원망불평을 한 것이 없더라도 형제에게 원망하고 불평했다 그러면은 그것은 주님께 한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실패하게 만드는 영적 생활에 실패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생활이
정말 승리하기를 원하는데 이런 작은 것들 때문에 참 막힐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계는 이게 실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항상 좋은 마음만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떨어지면 실패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나 여기 성령을 힘입어서 하는 일이라면은 이 실패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주어진 권세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권세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이 사람이 정말 타락을 해도 귀신을 쫓는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타락을 해도. 왜냐하면 성령으로 이미 위임을 해놨다는 것입니다. 주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은사는 선물 아닙니까? 선물. 그러니까 선물은 이미 주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주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거를 쓰기 나름이라는 얘기입니다. 쓰기 나름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마지막 날 정말 귀신을 내어 쫓고 정말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행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분명히 그 이름으로 역사가 나타났겠습니까? 안 나타났겠습니까?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귀신이 나갔겠어요? 안 나갔어요? 안 나갔겠습니까? 나갔습니다. 분명히 나갔습니다. 역사가 분명히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성령이 은사를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그 권리가 그들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마지막 날 주님이 그 사람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능력을 행한 것만이 그것으로 주님이 나를 알아주신다라고 안심하고 있을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을 힘입어서 축사하는 것은 사실 원칙적으로 이거는 실패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안 나간다 그러면은 그것은 이제 축사를 받는 사람에게 정말 믿음에 이렇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다든지, 아니면은 축사를 하는 사람이 이렇게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원망불평으로 충만하다든지, 이런 경우라면은 한계가 물론 나오긴 하겠지만은 그러나 이미 주어진 권세이기 때문에 분명히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결과가, 축사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이때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까? 임하지 않습니까? 이때는 임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 이름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고 있을 때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떠나간다는 얘기는 이미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증거요. 그 사람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고 난다면 그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그 문이 열린 것이라는 그런 그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사하는 것이 그냥 이름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더 온전하겠습니까?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 이것이 온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것도 물론 귀하지만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음으로써, 귀신을 쫓음으로써 최종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이 결과까지 우리가 이제 완성을 할 수 있는 이런 그 사역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이제 이런 그 차원에서 이 축사하는 아주 근본적인 목적은 귀신을 내어 쫓는 것도 분명히 효과가 있고 능력이 있지만은 더 근본적인 목적은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는 것이 분명히 근본적인 그런 그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항상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70인의 제자가 나가서 사역을 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이제 보고하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 70인의 그 제자들이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서 굉장히 신이 났습니다. 아주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귀신들이 자기에게 굴복한 것, 항복한 것, 이것을 인해서 그들이 굉장히 기뻐하고 막 신이 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귀신 쫓겨나면은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대로 귀신이 딱 분리되고 제대로 귀신이 딱 떠나가고 나면은 쫓김 받은 사람도 너무너무 기분이 상쾌하고 쫓은 사람도 너무너무 기분이 상쾌하고 좋습니다. 제자들의 이 기분을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니까 사단이 박멸되는, 사단이 멸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여기에서 이제 주님이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 그 역사가 특별히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그 권능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 20절 아닙니까?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그것으로 기뻐할 일이 아니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늘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는 의미라고 이렇게 봐도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이 됐다는 것은 소위 이 하늘나라의 이 생명록에 내 이름이 기록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이 그냥 귀신이 나간 거, 귀신이 자기한테 굴복한 거, 이것보다 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일, 그리고 더 관심을 가져야 될 일은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 그래서 바로 이것이 정말 이제 기뻐해야 될 그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축사를 할 경우에 귀신을 쫓을 경우에 분명히 조심하고 주의를 해야 될 사항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쫓는 이유가 귀신을 내쫓아서 내가 병을 고치고 내가 여러 가지 정말 어려움에서부터 벗어나는 그것을 1차적으로 우리가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픈 것이 치료받는 것, 그것을 분명히 목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1차적인 목표지 최종적인 목표가 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최종적인 목표는 바로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이제 최종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1차적인 목표가 있어요. 그것은 귀신이 떠나감으로써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그건 1차적인 목표가 달성이 됐다고 그냥 더 이상 이제 사역을 안 하고 그냥 그것으로 끝내버린다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우리 저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본문으로 11장 본문으로 11장 본문에 보면은 우리 그 24, 25,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귀신을 내어 쫓는 것, 그래서 우리가 뭔가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것은 분명히 귀신을 쫓는 1차적인 목표인 것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사역을 끝내버린다 그러면은 그 뒤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부작용이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까? 귀신이 다시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에게 귀신이 다시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귀신이 다시 들어오는 것이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혼자 들어오지 않고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혼자 들어갔다가 쫓겨난 적이 있으니까 자기 혼자 들어갔다가는 또 쫓겨난다는 것에 대해서 귀신도 알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대비책을 세워가지고 그 속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 대비책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더 힘센 귀신들, 더 악한 귀신들을 데리고서 같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 안에 더 이제 악한 귀신들이 이제 7배나 더 악한 귀신들을 더 강력한 것들이 들어가서 역사를 하니까 이 26절에서 말한 것처럼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버린다. 더 이제 나쁜 상태가 되버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 말씀은 이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이 계시록 18장도 한번 연관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18장 1절, 2절, 3절. 요한계시록 18장 1절, 2절, 3절.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여기서 보면은 이 큰 성 바벨론이 나옵니다. 이 바벨론. 이 바벨론이 어떤 곳인지 여기에 말이 나오는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큰 성 바벨론이라는 것은 이 귀신 처소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귀신 처소다. 귀신 처소. 이 귀신 처소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불신자만 귀신 처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신자도 귀신 처소가 되겠습니까? 이거 심각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심각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귀신 처소가 된다는 것이 불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사실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분명히 귀신이 떠나가는 체험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도 일어난 일이고 성령을 힘입어서도 일어난 일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믿는 사람들에게서도 이런 귀신이 떠나가긴 하지만은 그러나 믿는 자 속에 그것으로 그냥 끝내는 경우에 귀신 나가서 자기가 이제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된 것 그것으로 됐지 그 목표만 이루고 더 이상 안 나간 상태가 될 때 다시 귀신의 처소가 될 수 있는 더 강력한 귀신의 처소 귀신의 견고한 진으로 바뀌어버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이 다른 곳이 아니고 귀신의 처소다. 각종 더러운 영, 귀신들이 모이는
그런 그곳, 그리고 각종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그런 그 장소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귀신을 내어 쫓는 이 작업을 할 때 귀신을 쫓아내는 것, 그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니라 1차 목표는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축사하는 그 이유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때 이 상태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큰성 바벨론이 된다. 이 큰성 바벨론은 분명히 여기에서 말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요. 큰성 바벨론이 심판을 받은 이런 그 상황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보세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여기에서 이 3절의 말씀을 보면은 뭐 음행하고 상인들이 사치의 세력으로 더불어서 뭐 치부하고 이런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부유 이것을 추구하고 세상의 어떤 그 즐거움, 쾌락 이런 것들을 추구해가는 그런 그 삶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이 진노의 포도주,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다 그랬습니다. 이게 음행을 한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행을 한 것. 불신자들은 주인이 어차피 마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귀 짓을 하는 것은 음행입니까? 아니면 그냥 정상입니까? 음행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마귀가 주인이라서 마귀 노릇을 하는 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마귀 차원에서 정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음행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행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거 믿는 사람들일 가능성을 보셔야 됩니다. 믿는 자들은 분명히 예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인으로, 구주로, 그리스도로 분명히 영접할 때 고백을 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거듭나는 이런 그 역사를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진 사람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해가고 이 세상의 물질을 추구해가는 이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되는 이런 그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 3절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귀신을 쫓고 할 때 그것은 당장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1차적인 목표입니다. 분명히 그 일을 해야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려면은 이 과정이, 귀신을 쫓아내는 과정이 필요해 안 필요해요?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더러운 것이 나가야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분명히 귀신을 내쫓는 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쫓아내야 돼요. 병 고치기 위해서라도 해야 되지만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라도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귀신을 내쫓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목적이 아니라 물론 중간에 목표가 있어요. 병이 낫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분명히 목표가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더 넘어가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쫓아내는 그 일을 해야지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축사를 한다 그러면은 축사로 끝내지 않고 반드시 그 다음에 하게 되는 일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비고 소재되게 깨끗하게 만들어 놨으면은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뭡니까? 채워야죠. 그 다음에 채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에
목사님 중에 하용조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그분이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그 기독교라는 것은 다른 그런 그 일반 종교와는 차원이 다르다. 다른 종교들은 비우는 거에만 그냥 이렇게 초점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불교에서 모든 문제가 뭡니까? 불교를 안 믿어보셔서 잘 모르시죠? 이 욕심이라는 거 얘기하죠. 욕심. 자기 속에 이 욕심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사의 만사의 문제는 이 욕심이 문제다. 이거 상당히 깊은 깨달음이에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거예요. 저도 가만히 되돌아보면은 요것 때문에 나 문제였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 욕심 때문에 이게 생긴 문제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내가 욕심을 가지는 이 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요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요것 때문에 욕심이 생기면은 죄가 잉태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요. 욕심이 점점 커지면 죄가 점점 커지는 거죠. 죄들의가 점점 나오는 거죠. 그러다가 그게 장성해 버리면은 그게 나를 확 사로잡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는 뭐라 그러지? 그 다음에는 술이 그 사람을 마신다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욕심이 잉태해서 그때는 내가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장성하는 날이면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그럽니다. 그때는 사망이 이제는 그 사람을 지배합니다. 그때는 내가 마음대로 못할 상황까지 간 것이요. 그러면 죽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망이 붙들었으면 어디로 끌고 가겠어요? 그 사람을 당연히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당연히 패망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난다.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난다. 이게 문제라는 것을 야고보 사도가 말해놨거든요. 근데 불교에서도 뭐가 문제입니까? 요게 문제인데 자기 안에 그 욕심 이것을 버려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아 멸상주의 그런 말 들어보셨죠? 자기를 멸하고 없애버리는 그것을 해야 이걸 해야 욕심이 없어지고 그래야 마음이 편안해지고 해탈이 된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진다고 하니까 이거 얘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랑은 분명히 달라요. 여기서는 이거 없애는 것으로 끝입니다. 포인트가 여기에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거 왜 없애요? 왜 자꾸 비우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셨으니까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인정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인정을 하는 것이요. 근본적으로 달라요. 죽었습니다. 여기서는 자기가 죽이려고 이제 자기를 계속 없애는 것이죠. 그래서 욕심을 없애고 그래서 이제 마음을 비움으로써 해탈의 경지로 들어가는 것인데 우리는 비우는 건 이것이 목적이 아니고 채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채우는 것이 목적이에요. 채우기 위해서 이거를 버리는 것입니다. 배설물 같이 다 버리는 것이에요. 그것은 욕심을 없애서 해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채우려고. 무엇을 채웁니까? 말씀을 채우는 거죠. 진리를 채우는 것이죠. 우리는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바로 주인에게는 주인이 내게 이제 임하시도록 하게 하려고 주인이 아닌 것들을 다 몰아내는 것이죠. 다 몰아내는 것이요. 그리고 진짜 주인이 내 안에 들으시도록 그러려고 우리는 물리치고 제거해내는 이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거하고 비우는 것도 이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의지해서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요거랑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이게 비우는 게 일반 종교의 초점은 여기에 맞춰져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신앙은 여기에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채우는 것에 맞춰져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비우기는 하지만 무엇으로 채울 것을
채울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채울 것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알고 나를 십자가에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은 내 영혼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더러운 것들을 다 없애는 겁니다. 다 없애고 나서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말씀을 채우고 이 로마서 6장에서 하면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새 생명이라는 건 뭐예요? 말씀 아닌 말씀.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말씀으로 사는 자가 새 생명으로 행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이제 상고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내 안에 채워놔야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지배하고 이끌어 가시는 그 일을 수월하게 해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자기에게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려면은 그 말씀을 자기 안에 많이 채워 넣어놔야지 성령께서 필요할 때마다 말씀을 꺼내서 그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런 그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사를 하는 것, 그것의 1차적인 목표는 병을 치료받는다든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겠지만은, 그러나 최종적인 그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한다고 그러면은 뭐겠습니까? 그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통치. 그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진다. 미국 시민이 되면은 어느 나라의 법에 지배를 받습니까? 미국의 법에 통치를 받습니까? 지배를 받습니까? 한국 법에 지배를 받습니까? 당연히 미국 법에 지배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미국 법이 구속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어졌다면 그 법이, 하늘나라의 법이 지배하고 통치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됐다고 하면서 여전히 그 지배하는 법은 세상 이전 법으로 지배를 하는 그 삶을 살려고 한다면 이건 밸런스가 안 맞는 것입니다. 밸런스가 안 맞는 것이요. 그래서 분명히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맞다 그러면은 그 법을 잘 지키면은 형통하겠습니까? 그 법을 잘 지키면은 불통하겠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됐다 그러면은 그 나라의 법을 잘 지켜야 그 사람은 형통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나라에서 그 사람을 지켜주게 되어 있습니다. 안 지켜줄 수가 없어요. 그 법을 따라서 잘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 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불법자죠, 불법자. 불법자. 이 불법을 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나를 떠나서 아이 모르세요? 마태복음 7장에 나오죠. 찾아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들어가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 7장 21절부터 보면은 나더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우리가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23, 24절 시작.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니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방숙해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세상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가지 않는 이 사람, 이 사람은 불법을 행하는 자입니다. 바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주님께서
안다고 그러니까 모른다 그러니까 모른다 그럽니다. 모른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은혜 받지 않았던 얘기가 아니에요. 은혜는 받았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막 그 귀신도 쫓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많은 능력을 행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법을 행했다는 것이 그 나라의 법을 어겼다는 얘기입니다. 그 나라의 법대로 살지를 않았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대해서 원망 불평한 적은 없어요. 근데 정말 이 집사, 박 집사 그 사람에 대해서 원망 불평을 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누구한테 원망 불평한 것이냐? 하나님께, 주님께 원망 불평을 한 사람이다. 근데 자기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딱 펼쳐보면 뭐가 맞아요?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법을 딱 펼치는 거 보면은 뭐가 맞냐 이 말이에요. 불법을 행한 게 맞잖아요. 그래 양과 염소를 나눌 때도 그 얘기 아닙니까? 양과 염소를 나눌 때 염소는 불신자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주님을 알고 있는 사람인 걸 볼 때 불신자 세계에 살던 사람이 아니에요. 염소가 분명히 아는 사람입니다. 아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아는 사람. 그래서 언제 우리가 정말 주님을 공양하지 않았습니까? 항의를 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주님 하시는 말씀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그것이 곧 내게 행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으로 볼 때 이 사람은 불법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여기에서 주님이 모른다고 외면을 하시는 겁니다. 은혜를 안 받아서가 아니라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법을. 이것이 주님이 오실 때,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전에 이 세상을 떠나면은 다행이라고 그랬죠. 그 사람은 낙원에는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낙원에는. 그래서 어떤 환난에 처하는 그런 일을 면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 환난 기간에 살아있는 사람일 경우에는 바로 이와 같은 현상이 내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되죠. 그래서 정말 이 불법을 행한 자가 누구냐? 불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자가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지 않은 그것에 대해서 불법을 행한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법으로, 그리스도의 법으로 자기를 살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법에 합당하게 우리가 행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더욱 강력하게 그 나라가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나라의 법을 정확하게 다 지킨다 그러면은 정말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전하게 그 심령 속에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나라를 세우는 것을 우리가 원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러려면은 그리스도의 법을 충실하게 배우고 그리고 충실하게 그 법대로 움직이는 그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내 안에 강하게 든든하게 이루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내 안에 귀신이 다시 돌아와서 바벨론이 되어버리고 만나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이 되는 대상이 그냥 불신자라고만 생각할 일이 아니라 바로 은혜를 받았으나 이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속에 결국은 바벨론이 견고한 진이 형성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악한 자의 견고한 진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쫓아내고 몰아내려면은 이 그리스도의 법을 철저하게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으로 나를 보고 그리스도의 법으로 나를 항상 진단해서 그 법의 기준에서 우리가 살아감으로써 정말 하나님 나라를 확실하게 우리 안에 이루시는
이런 귀한 역사가 정말 속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는 귀신을 내어 쫓는 것 그것도 굉장히 놀라웠고 정말 엄청난 경험입니다. 분명히 이것이 이루어져야만 우리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귀신을 쫓고 물리치는 일을 확실하게 우리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게 하셔서 이제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게 있는 귀한 역사까지 우리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이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전하게 정말 튼튼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알고 그리스도의 법을 충실하게 이제 지켜나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주여 잘 깨닫고 이제 우리가 그 법을 따라갈 수 있는 그 아버지의 능력이 있도록 성령으로 지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이제 주님 오실 그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사오니 정말 주님 오실 때에 정말 주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이제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주님 앞에 예면당하고 또 아버지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김당함으로 이제 바벨론과 같이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그 아버지 참으로 상황이 될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았사오니 더욱 깨어서 거룩하게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려고 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542장 하나 보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입장이. 구주 예수 의지하 그에게 부르세 영생어라 바라세 의지 가두어라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구나 예수 미안해 이름 더욱 부르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 지리니 부르세 주를 믿는 나의 맘 그의 귀에 덮치네 예수 믿는 것
신앙생활의 정말 최종적인 그 목적은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주님 오실 때 나를 알아주시고 기억하시고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잘 이루어졌나 이루어지지 않았나는 누구라도 내가 잘 압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주시옵소서. 그 법으로 우리가 철저히 정말 그 약한 것들을 이제 제거하고 불법을 다 벗어남으로써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시간에 정말 능력을 좀 부어주시도록 직접 기도할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능력 주셔서 귀신을 내어 쫓고 악한 자를 물리칠 수 있는 역사가 정말 내게 일어날 수 있게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정말 능력 있게 힘 있게 귀신들을 내어 쫓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좀 될 수 있도록 먼저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영혼 속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져 갈 수 있는 그 아버지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저희 아버지의 심령 속에 이제 그리스도의 법이 주장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며 통치하는 거룩한 심령으로 주님 구별시켜 주시고 성별시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다시 오실 때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다 외면을 받고 저 바깥 어두운 가운데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 아버지의 형편인 것을 주님 저희가 알게 하셨사오니 이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이제 그리스도의 법이 통치하며 그리스도가 완전히 주인 되시는 귀한 역사를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거짓된 존재 예지 아버지 악한 자를 심판하고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신들을 추방하며 물리칠 수 있는 권능이 임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강력하게 악한 영들을 추방하며 귀신들을 물리치고 내쫓을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지원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또한 이와 같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고 추방하고 이 악한 것들을 심판할 수 있는 강력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나라를 왕성하게 세워가고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그리고 좀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지금 이제 그 성원 형사님 오늘도 좀 나오셨는데 성원 형사님 또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남편 손종원 집사님이 음식을 목으로 넘기는 것이 힘든 상태라서 음식을 먹는 이런 것이 이제 어려운 있는데 음식 먹는 것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고 빨리 또 집으로 돌아와서 성원 형사님이 또 잘 돌보는 가운데서 회복이 또 빨리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좀 회복되고 또 집으로 빨리 이제 돌아올 수 있는 이런 그 회복의 역사가 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하광수 한수 집사님과 최찬희 집사님 좀 코로나에서 좀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건강하게 안전하게 또 지켜주실 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정말 이 코로나의 그 후유증들 잘 좀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좀 부어주시도록 원수들이 악한 것들이 방해하는 것들이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저희 아버지 교회에 기억해 주시옵시고 성령의 나타남과 그 능력으로서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주여 어둠의 권세 사망 권세가 다 심판을 받고 다 물러가고 떠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장해 주셔서 성령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평안을 주시옵시고 주님의 아버지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지켜 주시옵시며 넉넉히 모든 아버지들을 감당하고 전행할 수 있는 주님의 아버지의 인도하심과 축복하심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리 주님 도와주시어서 그 아버지여 이러한 삶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주님 붙들어 주셔서 덕히 건강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음식물을 섭취할 수 있는 아버지의 역사가 잘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목에서 음식물을 넘길 수 있는
그 아버지 참으로 역사가 그 아버지 참으로 부분이 기능이 아버지 회복될 수 있게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건강을 회복하고 이제 다시 우리 아버지 독히 또한 아버지 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끌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역사해 주셔서 강단과 그래서는 기록해 주시옵시고 이제 모든 아버지와 병이 떠나가게 역사해 주옵소서. 코로나 질병이 떠나가게 역사해 주옵소서. 질병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의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가정에서 집안에서 모든 이제 원수의 세력들은 떠나가고 물러갈지어다. 우리 주 예수여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온전하게 강건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질병의 아버지여 일도로 인하여서 어지러워지지 않게 하시고 평안을 잃지 않도록 영혼들을 지켜 주옵소서. 내 평안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어선하게 하고 혼란하게 하는 모든 아버지 활방하는 영들을 제거하시고 물리쳐 주시옵소서.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 이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목표로 해서 이제 힘써 이제 달려갈 수 있는 신앙 되게 주시옵소서. 먼저 더러운 귀신들을 또 악한 자들을 심판하고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역사가 저희들 가운데 나타나게 해주시옵시고 이제 주님의 아버지 법이 온전히 우리를 지배하며 통치하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참으로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이제 거룩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왕성하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시옵소서. 모든 해방하는 더러운 원수의 세력들 질병의 세력들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사 모든 아버지여 교회를 어지럽히고 또 아버지 혼란스럽게 만드는 모든 악의 영들을 주여 심판하여 주시고 제거하여 주시고 틈타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그 기도와 능력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